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어로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증샷 이벤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벤트에 참조해 주신 분이 계셔서 두 가정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권형준 집사님. 그리고 두 번째, 오영수 집사님 가정 추첨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뭐 안 뽑히시더라도 꼭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권영준 집사님 또 오영수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이 인증샷 이벤트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생기셔서 두 분을 이렇게 추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치킨을 먹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좀 나누기 위해서 그 예배드린 영상을 꼭 찍어서 교구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부산시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 2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연장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하고, 추석 순서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를 위해서 모인다면 추석 순서지를 드려야 되는데 아마도 추석 전까지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인터넷 사용이 좀 힘들다,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구장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65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65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까지는 김성애 목사님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동정, 제가 참여하고 있는 큐티 방송, 부산 CBS 라디오에서 하는 방송이 이제 매월 네 번째 월요일로, 네 번째 주 월요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1시 30분에 부산 CBS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참여하는 큐티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완독 유정숙 권사님, 박영옥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7절,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이 성경 복음서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문맥을 잘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문맥을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말하자면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중요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시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간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십자가겠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십자가가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제자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간 일꾼들, 그 시작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사실 아픈 교훈들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교회를 엄청나게 커다랗게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몰라도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막강한 권력, 막강한 부귀 누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교회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이건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 문맥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하지만 그런 기적들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이 없으면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또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면 제자들은 먼 산을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드디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벳세다에 살던 앞을 못 보던 사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야, 눈 떠, 눈 떠.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하셨어도 눈을 떴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정도는 알았겠죠.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떠, 눈 떠, 이러셔도 됐습니다. 이러면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앞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을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걸음이 아닌 거죠. 얼마나 걸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꽤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아니, 그냥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 그 정도라면 되도록 많은 사람 모인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들 중에서는 특히나 그런 아쉬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손을 직접 잡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왜 저러시나? 어디 가시지? 어떤 사람들은 아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거 눈 못 뜨게 하니까 도망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사건 이후에 아마도 가장 아쉬워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거 마을에서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눈 뜨게 했으면 정말 대박일 텐데,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생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분명한 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사람이 눈 뜬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라. 하지만 마을로는 가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면 마을로 갔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라. 왜 사람들을 피하셨는가? 나쁜 짓 하신 것도 아닌데, 엄청난 기적인데 왜 사람들을 피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들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을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문맥을 보면 더 이상
이상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기적들을 분리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손잡고 예수님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과 가장 오래 손잡고 걸어간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손잡고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는 예수님과 이 사람만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따라왔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랜 시간 앞을 못 보고 고생했던 이 사람과 예수님만이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신 방법 역시 특이합니다. 주일 아침이라 좀 혹시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침을 뱉으셨습니다. 의성어는 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약이 별로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 이럴 때 침을 발라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나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기분 나쁘라고 침 뱉으신 건 당연히 아닙니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걸 이제 고쳐주기 위한 치료용,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죠.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침을 사용하셨는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대부분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일어나라, 움직여라, 말하자면 그런 식이죠. 침으로 사람을 고치신 건 복음서에 딱 3번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3번 다 말하자면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셨습니다. 물론 실로암의 맹인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셔서 그것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사람 눈에다가 발라주신 거죠. 아무튼 방식은 좀 다르지만 침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당사자가 느끼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내 얼굴에 뱉으셨다. 그리고 내가 나았다. 내가 눈을 뜨게 됐다. 왜 침을 사용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됐을 겁니다. 제자들도 좀 더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점점 더 본질적인 질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드디어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사람, 나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른이 돼서야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여요. 사실상 횡설수설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람이 중간에 실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횡설수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기는 떴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뭔지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을 뜰 뿐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구경꾼들에 의해서 휩쓸려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집으로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 이런 믿음도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영적인 눈을 뜨기는 떴는데 잘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본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은 떴지만 엉뚱한 말, 횡설수설, 아직 갈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내가 횡설수설 할 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찬찬히 질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고 그 소망을 뚜렷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볼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아직도 횡설수설하며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며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며 눈을 뜨게 하시며 확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